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구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방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세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창세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이 없으면요 성탄절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이 없으면요 계란에 씨가 없는 무종난 씨와 똑같은 겁니다. 계란에는요 종난과 무종난이 있습니다. 씨가 있는 계란이 있고요 씨가 없는 계란이 있습니다. 씨가 없는 계란은요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요 씨가 없이 죽어버리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이새의 씨앗이 있으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있으면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종난이 되어야 합니다. 종난. 기독교의 종난이 뭐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성탄절보다도 더 위대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약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 있기도 하지요.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악연이야, 악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연이 있으면 좋지요. 아름다운 만남, 사랑이 넘치는 만남이 있으면 좀 좋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가지고 고통받고 도저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 고통.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지?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걸 내가 짊어져 가야 되는구나. 그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분명히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려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데리고요. 마누라를 데리고 결혼을 해서 어디를 가는데요. 처자식이 굶으면요. 그만큼 아버지가 괴로운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자식이 안 굶는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개척,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니까? 굶는 거였어요. 굶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조건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타임에도 참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 응답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자기 고향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리따움을 보고 내 것을 빼앗고 죽이려 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순결하게 착하게 좀 잘해보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우리를 골탕 먹이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얕잡아게 봅니다. 저는요. 키가 작아서요. 돈이 없어가지고 늘 그걸 너무 많이 당해봐요. 참 많이 당해봅니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딜 가면요.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벌써 40이 넘었는데 40이 넘어도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요즘 흔하지 않죠. 보통 40대 넘으려면요. 가족들이 많아요. 이미 개척을 하려면. 친인척 가족들이에요. 5, 6가정이 붙어 있고요. 막 저를 막 자기 자녀라도 이렇게 세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키가 작고 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나가면 항상 무시를 늘 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시를 당해도 그냥 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 세상은요. 뭐만 보는지 압니까? 사람의 겉모습, 보이는 것을 쫓아서 덤벼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인들은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 눈에 보이는 것에 차, 눈에 보이는 여자, 이쁜 여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충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삶, before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가 영성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특히 이방 나라,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사람 돈이 있네, 권력이 있네, 그러면 아부합니다. 딸랑, 회장님, 사장님, 사모님, 별소리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잔머리를 굴리지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바칩니다. 아내란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속여라. 그리고 바쳐버리면 빼앗겨버립니다.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뭘 얻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참 사실 많습니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남을 속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 아내를 바치고요, 자기가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얻어서 나중에 떠났더라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뻐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무덤 속에서 쉬기를 바라는 자가 되지 않겠다. 멋있는 말이죠. 살아 생전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죽었을 때 의리의리한 대리석을 갖춰놓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돈 써보지도 못하고. 멋있는 말이에요. 응? 의리의리한 무덤 속에서 쉬기를 바라는 자가 되지 않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써놨길래 제가 이걸 끌고 왔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리의리한 무덤 속에 쉬기를 바라는 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국에서는 큰 상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천국에서, 천상에서 큰 상을 얻으시는 의리의리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면요, 아브라함처럼 살면요, 결국에는요, 원망의 말을 듣습니다. 바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가 원망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전도하지 않고 혹시나 믿음이 상실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면요, 이 원망을 듣습니다. 지옥 가가지고 똑같이 듣습니다. 왜 당신 나에게 전도 안 했습니까? 이런 말 듣는다고요. 왜 네 아내라고 내한테 똑바로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속였느냐라고 욕을 들었다고요. 바로가. 우리는요, 나중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정말 그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의 말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만남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만남, 환경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사람이 저주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사람이 저주한다는 말을 칼랄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저주한다라는 단어는 아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칼랄하는 자들은 내가 아랄, 하나님인 내가 신이 너를,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랄이라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요, 무너지지 마시고요,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포기하면요, 칼날, 사람의 저주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랄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또는 잘못된 만남 속에서 결국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받았던 재산을 몽땅 챙기고요, 아내까지 챙기고 어디로 갑니까? 떠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다 내려오세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거지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 함께 또 나눌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냥 구경 갔다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큰 교회를 맡고 싶고요. 최소한 200~300명 성도들이 있고요. 제자를 훈련을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요. 막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웃음꽃이 피고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면요, 아멘 하고요. 성도들이 리액션, 반응도 해주고요. 그럼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아래로 가라고 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나는 이곳에 안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요. 이것을 안 짊어지고 싶은데 이것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요.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잡히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이 잔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가능하면 이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보십시오. 루포가 누군 줄 아세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 짊어졌다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옵니까? 깨달음이 옵니까? 여러분, 애매히 짊어지는 십자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어머니. 스승이, 우리가 그 존경하는 바울 스승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를 두고요. 그 섬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할머 짊어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도망가거나 배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아나심을 보았고 그와 함께하였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오순절 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애매히 짊어지는 십자가요, 결국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21절에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지요. 16절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가족.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 스승은요, 교회를 위해서 전 인생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개척 선교를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 스승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줄도 알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개척,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봉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요, 지난주 월화수 개척교회 세미나 가가지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 교회를 자랑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난 교회입니다.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냐? 대형교회 100억짜리 건축하는 것보다 그 교회 진짜 1억 해결받은 거 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히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 보십시오. 얼떨떨한 표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가? 엄청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면요, 자기가 맞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그 사람이 야구선수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꼬라 맞추게? 아니지 않습니까? 던지는 돌멩이를요, 구레네 시몬이 맞았다고요. 여러분, 저 옆에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습니다. 저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안 들어지더라고요, 제 덩치로. 근데 저거보다 더 커요. 왜? 매달려야 하니까. 더 두껍고요,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저 십자가에 못자국이 보입니까? 제가 그림도 못자국이 빠져있는 그림을 그 뒤에 넣었어요. 3D처럼 제가 제 딴의 머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저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 못자국을 누가 빼주신 줄 아세요? 저 흔적이 뭔지 압니까? 못자국 흔적이? 우리들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저 못을요, 누가 뽑아주냐면 예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저 못을 늘 쥐고 다닙니까? 왜 우리는 계속 죄 짓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요,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개척교회가 안 될까? 왜 개척교회가 안 될까? 그건 뭐냐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큰 교회하고 비교당하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 안 한다고 욕 들어먹고요. 전도 안 한다고 욕 들어먹고요. 교회 가면 썰렁하다는 소리 듣고요.
은혜 안 된다는 소리 듣고요. 그리고 목사는 점점 지쳐가고요. 뭐 결국에 그런 경우도 있죠. 지치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지치니까 기도도 안 되고, 탈진되니까.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 그렇죠?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이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극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요, 극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 상처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저는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요. 내 부족한 부분, 내 내 연약한 부분들 있지요. 게으름이라든지 악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있지요. 그걸 내 스스로 극복해 보려 하십시오. 안 됩니다. 부모가 나를 후려쳐도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내 스스로 안 되죠. 그러나 뭘 할 수는 있습니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분을 잘 낸다. 내가 게으르다. 내가 뭔가 중독에 빠져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내가 상처가 있구나. 목사님들이 은혜가 안 된다는 소리를 왜 듣는지 압니까? 성도님들이요. 강단에만 서면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제 설교를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유머를 하고 싶어도 몇 사람 안 되니까 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또 해도 뭐 안 웃어주니까 하다가 멈추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져요. 자꾸만 가면 갈수록.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웃어주시니까 공감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1,500명, 2,000명, 3,000명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거기서는요. 별거 아닌 말을 해도 웃어요. 사람들이. 방금 한 사람 웃었지요. 300명 모인 교회에서는요. 30명이 웃습니다. 근데 30명이 웃는데 300명이 다 웃는 것 같아요. 마치. 느낌이 달라요. 더 흥이 나요.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30명 왔는데 제가 별말 안 하는데도 막 분위기가 막 살았지요. 그게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 분위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불만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좀 유머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가진 뭡니까? 빌라델비아 안 보이네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처를 극복합시다. 우리 교회 상처, 여러분들 가정의 상처,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 상처요 극복합시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인정합시다. 나 게으르다. 나 중독에 빠져 있다. 내가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한다. 아내 역할을 잘 못한다. 내가 성도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 그냥 인정합시다. 인정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기 기도라고 적혔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치료는요. 회개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치유하십니다. 병도 치유되어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 자랑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한때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90%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나와도요. 난리 납니다. 예를 들면 한 300명 모인 교회 가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냥 확 뒤집으시는 거예요. 300명 중에 한 사람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요. 한 30명 기도해 주는데 27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올해 들어와서 기도 응답 큰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도 한 4가지 적어놨지만 얼마나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환경마다 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열악한 가운데에 우리 뭐 그만하게 과대 포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걸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시더라고요. 반전을. 그걸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때가 되어서 나중에 은혜롭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그렇죠? 우리 하고 싶은 말 우리 집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성도님들 많다면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셨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을 겁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한 10대까지 넘습니다. 올해 3월달만 해도 3가지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막상 겪는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좀 무시하거나 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컴플렉스 그리고 찢어져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 가지겠습니다.